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저를 보아온 한 목사님이 야, 최 목사님은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렇게 항상 살이 안 찌고 날씬할 수가 있느냐. 나는 살이 안 찌는 게 고민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지난 30년 넘게 야식을 거의 먹은 적이 없습니다. 가쩌다가 먹을 일이 있으면 먹지만 저녁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딱 하면 다음날 아침에 8시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 물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90kg 쭉 되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밤 10시 이후에 먹는 간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고 대사질환을 앓고 있어가지고 혈압도 높고 그래서 열심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간식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신학교를 다니면 숙제도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새벽 1시, 2시까지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 뭐 기숙사에서 주는 밥 먹으면 밤에 한 10시 넘어가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막 기숙사 방에서 전부 라면을 끓이고요. 통닭을 시켜 먹고 막 사다리 타서 뭐 이렇게 피자도 시켜 먹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비교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뭐 더부룩하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그때 장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안 먹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좋은 습관을 바꾸고 내가 변화되어서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좋은가요? 변화되기 싫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변화되어서 잘 살아야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망하고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 말고 나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 나의 남은 생이 내가 이렇게 살면 축복이 될지 슬픔과 고통이 많을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이루어놓은 것, 돈, 실력, 경험 이런 하찮은 것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 사건들, 인간관계, 질병, 죽음 같은 것들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것도 많겠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갑자기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도둑이 누구라고 그랬죠? 죽음. 내 걸 다 훔쳐가버려요. 다 가져가버려요. 며칠 전에 참 마음 아픈 소식 하나 들었죠. 50대 중반의 학교 선생님인데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자녀 잘 키우고 걱정 없는데 건강진단도 받고 몸 관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다고. 이미 다 풀려버렸다. 물론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함부로 살은 것도 아니고 그분 신앙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핵심, 전곡을 찌르는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겉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히 꼭 듣고요. 변화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꼭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책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글을 적어 보내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방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때로부터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조상,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약시대의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조상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들은 우리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은 왜 서양귀신 믿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유명 신학자인 그레시안 메이천이라는 분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좀 좋은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믿음은 이 기록되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으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결단을 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출애굽기를 다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고 있죠.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남녀노소를 합치면 적어도 200만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창,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출애굽을 해방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딱 육지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죠. 그랬더니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은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래고 햇빛이 쫙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딱 파라솔처럼 딱 덮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죠.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쪽 날씨는. 그리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인데도 불기둥,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을 내려가지고요. 뜨끈뜨끈하게 난방을 해주신 거예요. 엄청난 경험이죠. 특히 이들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홍해 바다를 지나서
그런 구름 이런 햇빛 가리개를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지나온 것을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사람이 되는 게 세례 아닙니까? 죄를 씻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므로써 이제는 애국과 딱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 새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 그 200만이 뭐 먹고 삽니까? 먹을 게 없죠. 다 굶어 죽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잠이 깨서 밖에 나가보면 하얀 눈이 내리는 것처럼 뒷주위에 만나라는 음식이 탁 내려와요. 그럼 그걸 주워가지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튀겨 먹고 요리했습니다. 이거 40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반찬이나 영양식품을 안 먹어도 인체에 필요한 완벽한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요 건강한 먹거리였습니다. 요새 좀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있으면은 국도 안 먹어도 되고 김치도 안 먹어도 되고 또 부족하니까 비타민 안 먹고 그것만 먹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무르무르 자라잖아요. 걔한테 다른 별도의 건강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사막 가운데 그만 사람이 물 먹으려면 생수를 트럭으로 실어 날라도 그렇겠을 겁니다. 200만 명이 생수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명령에 따라 바위를 빵 치면 바위에서 물이 쫙 안반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들은 그 물을 다 마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신 것은 그 배후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계셨다.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온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다가 쩍 갈라져서 건넜습니다. 낮에는 더울까봐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매일 먹을 거 주시고 목마르면 생수가 탁 나와서 먹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병도 안 걸리고 옷도 안 닳고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런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가슴을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문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범상치 않은 생수를 먹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멸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걸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놨습니다.
간단한데. 여러분,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가리켜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오늘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주신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이 무슨 의미일까? 구원이 취소되어서 지옥 갔단 말일까?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구원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많죠. 이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멸망, 저주, 화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멸망받고 저주받고 화를 입었다, 혹은 사망에 거한다, 이 말은 당연히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될 때는 다른 의미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 그 이후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제가 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금 우리 지금 66권의 말씀, 요약하면 뭐예요? 10계명. 10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고 살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높임을 받는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멸망과 재앙이 임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멸망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냐? 현실 속에서 온갖 질고와 우환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아무리 애를 쓰고 고생해도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천국은 가지만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 누릴 복과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못 누리면 그게 바로 멸망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하나님 자리가 크죠. 목사님 그 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5장에 보면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될 테니까.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한 교인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와 가늠을 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 바울이 통한이 여기면서 그 인간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 다시는 교회 빨도 못 붙이게 만들어. 사탄에게 내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그의 육신은 멸망받지만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 없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받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이고 좀 죄지으면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아무리 뭘 말씀으로 깨우쳐줘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고 멸망이 있다. 지옥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이 상실되고 온갖 고난과 질고와 괴로움을 받고 천국의 상급이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장정 6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60만으로 치면 59만 9,998명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어린애들만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옥 간 거 아니죠? 출애굽 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한평생 한생활에서 그들이 장정들이 딱 태어나보니까 노예야, 종이야. 애굽에서 자라면서 온갖 천대받고 발시받고 노예 생활하다가 기적같이 하나님 은혜로 해방됐는데 거기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한평생 광야 생활만 하다가 적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지금도요 똑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구원의 설계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수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재결단하고 다시 일어서고 기도의 반복된 불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잘못 가동되고 있는 옛사람 아담의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그럴 때 이성과 지각과 감성을 뽑아내요. 기경에서 중생하고 거듭난 새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지각을 만들어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게 살고 있어요. 신약시대의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한다고 단식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다수를. 여러분 다수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다수일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다수 전원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고 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성경이 답이 나오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이 한 거 별로 없어요. 에녹이 결혼해가지고 65세에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탁 낳고 그 뒤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안 죽고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도대체 에녹이 뭘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밖에 열쇠가 없어요.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고 아벨은 선을 행함으로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열람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원죄를 가진 아담의 자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녹도 바로 이런 계열에서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과 달리 선을 행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가면서 순종하면서 기도의 반복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질서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그 36장 요즘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이 나온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새끼 염소를 삶아 먹을 때 그 어미의 저주로는 삼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염소가 압니까? 잡아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건 좀 심하지 않느냐. 염소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자연의 풀 한 폭이 개인의 한 마리를 대할 때도요, 선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교회가 있는 이 3층밖에 안 되는 이 건물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 지으려면 설계를 딱 도면을 만들어서 관공서에 건축허가를 받고 전문 시공 건축가가 시공을 하는데 수도, 전기, 가스, 다 인테리어, 배관 다 하고 감리사가 감리하고 나중에 준공허가를 받아야 그래서 집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 자인데 지금도 주류 1세대처럼 멸망받을 인생들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 안 하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면 인생이 심하게 무너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광야에 살다가 인생 종치고 날이 어두워져서 끝마치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여러분,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옛날 사람들 거울이 없을 때는 한평생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뭐 물에 비친 이 희미한 자기만 봤지 진짜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볼 수 있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을 너의 거울로 삼아라. 오늘도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고생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순종과 회개가 기도가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6장 14절까지 예수님이 전해진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그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영적인 집을 짓는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도요, 열심히 목회 나가는데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나 멸망됩니다. 우리 10장 읽어줘. 그 후에 9장 끝절하고 있어요.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전해도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중요하죠. 이거 모르면요, 마치 학생이 초등학교 6년 잘 다니고 개근하고 중학교 3년 개근, 고등학교 3년 개근, 대학 가서 열심히 다녀도 공부 전혀 안 해가지고 냉탕으로 졸업하는 것처럼 영적 위기가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 졸업장 간판 딴다고 뭐 무슨 누림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졸업장 있으니까 어서 오시오. 근데 없잖아요, 요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과 기도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누림이 있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서 악을 즐겼다고 했어요. 악을 즐겼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기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노래방에도 가고 뭐 쾌락을 추구하죠. 그러나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길 대상이시고 이 세상 만물은 이용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자꾸 즐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 죄죠. 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최고급이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기쁨을 모르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모르면 악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악을 행하면 묘한, 요상한, 야릇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성추행 사건이 많이 있으시죠.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이지만 행하는 자는 야릇한 기쁨이 있습니까? 고짓을 하는 것이. 그뿐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뒤에서 남 걸뜯는 것, 그 야릇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죠. 막 뒤에서 씻고 막 인간 왜 그래? 그래 맞다 그랬지. 나도 기분 나빴어요. 아이고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말하면요, 야릇한 쾌감이 있어요. 시간을 가는 줄 모르죠. 나중은 씁쓸하지만. 우상숭배 재미있죠. 뭐 궁금해서 뭐 한 것 같잖아요. 그런 죄악에도 야릇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씁니다. 근데 그 기쁨은 저질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누구를 헐뜯으면 막 찌림이 온다. 바늘 팍 찌르면 고생한다고 누가 웃게 하겠어요?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려면은 주님, 제가 악을 즐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신 다음에 하나님 주신 육신권의 습관 말씀 요 앞에서 계명 그치게 그랬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재성이 뽑혀지 나가는 가시가 뽑혀나가는 잡초가 뽑혀나가는 것이죠. 회개하고 기도의 반복대표를 통해서 그래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을 만들어서 올바른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좋은 복과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멋진 삶을 살게 성령의 희락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곧 봄이겠죠? 구득충해요 벌써. 자, 봄 봐주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자 왔습니다. 좀 벚꽃이 확, 목련이 확 피죠. 그러면 막 들과산에 막 나물이 나옵니다. 쑥이 나오고, 네, 달래, 냉이, 막 두릅이 나오고, 그런 거 다 취재. 이런 아무데나 있는 거 뜯어먹으면 안 되고, 야산에 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가져가지고, 탁 데쳐서 초장에 탁 찍으면 상쾌한 맛이 나요. 그게 겨울 동안 이 처졌던 몸을 많이 생기게 만들어요. 봄볕을 즐기고, 여름이 되면 수박 나오고, 여름 과일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말이죠. 그거 다 먹죠. 여러분, 겨울에 수박 먹지 마세요. 한가닥 나보고 겨울에 수박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수박은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데, 안 그래도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수박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먹어야지. 여름에 주는 과일은 여름에 먹어야 되는 거죠.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샤워하고 물놀이하고 시원한 데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거죠. 휴가가 되면. 가을에는 뭐요? 땅콩도 오고 풍성한 혹시 핵과일 감이나 사과나 배 이런 거 쫙 먹고 겨울에는 눈 구경하면서 이번에 격자 올림 보니까 막 얼음 가지고 클린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 막 겨울을 즐기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못하니까 겨울에 뜨거뜨거나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주신 사계절의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누릴 것이 많잖아요.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이거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주신 구원 안에 있는 특별 은총.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은 얼마나 더 많이 있고 좋겠는가. 왜 이 선한 즐거움을 누리려는 손을 가지 않는가. 왜 이것을 못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가.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진짜 기쁨은 영적 기본기가 갖추어져야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배워서 좀 웬만큼 해야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묵상의 기쁨, 봉사의 기쁨,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리고 교제의 기쁨, 섬기는 기쁨, 그 맛을 모른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요 기쁨을 꿈에도 모르고 악을 즐기하면서 야릇한 그런 부스러기만 누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천국 가도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못 누리는 거죠. 옛날에 탤런트 신구씨가 게마사를 쓴다 해서 니들이 게마사를 알아? 그랬잖아요. 그걸 광고를 했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즐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못 누리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인생 망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악을 즐겼던 4가지 구체적인 악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가정, 교회, 이 시대를 흐트러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비추어 보십시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점점 나이 들어가면 점점 고달프고 괴롭고 막 슬픈 날이 올까? 수고해 보십시오.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온전히 선을 행하고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삶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것을 누리고 높아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부으시옵소서.